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또 시간을 허락하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베풀어 주셔서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는 나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살아가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문제와 해결이 반복돼서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우리의 강건함이 영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구주 되시는 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의 상황이 요동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만져주셔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날 주일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간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쉽게 주에게 쉼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열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과 2절의 말씀이고요. 설교 본문은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멤버십 클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멤버 외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 클럽의 정식 멤버가 되면 누리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멤버십 클래스, 멤버십 클럽.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멤버십 클럽처럼 그런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특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기도 하고 또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죠? 그 원수를 갚는 모든 것들, 그들을 치는 것, 그들을 심판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영광은 9절에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우리에게는 두 날 가진 칼, 우리는 이것이 말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빌고, 헛된 것을 빌고, 귀신에게 빌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빕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저 자기들의 푸념이나 한탄이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대신 살아계신 창조주 대신 능력의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바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찾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더더욱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구하면 주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 기도, 우리에겐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 기도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시편들처럼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49편 마지막 절 9절에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끝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도 할렐루야 시편이죠. 그렇죠? 찬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할렐루야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와 모든 우리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자연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사랑에 대한 노래.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냐 이런 노래들. 근데 이런 건 찬송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노래들과 성도들의 찬송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부르는 거예요. 혹시 불렀다고 해도 그건 소리만 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특권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대적이 쫓겨갑니다. 찬송하면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제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호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죠. 전쟁 때 왕이 찬송을 하게 합니다. 찬송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찬송은요, 대적을 물리치는, 우리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할 때 닫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죠? 찬송은 옥문을 열어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나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할 때 악령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능력의 찬송, 그 찬송을 부를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케 하심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의 특권을 다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기뻐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것은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모습이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밖에 없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견고한 요새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를 기뻐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우리는 몰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기쁘셔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온라인이지만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 나의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주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주님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느끼세요. 하나님 기쁨을 느끼세요.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시니까. 하나님 눈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죠?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너희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거죠. 또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어릴 때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년이 돼서 백발이 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가 지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 힘든 모든 것을 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고가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복인 이유는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 좋은 건 다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니 그 정한 날이 지금 때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같이 아들을 아낀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를 아껴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동참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받다 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기쁨을 받고 기뻐하는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도구가 되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되고 그 찬송은 악한 자를,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찬송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하심에,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확실히 알기에 더 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로서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